정말 기뻐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기뻐지시기를. 그렇죠? 예. 오늘서부터 약 5주 동안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다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믿음과 신앙에만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 죽을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거를 어렴풋이 생각하시면은요, 다 똑같은 줄 알아요. 다 종교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다 똑같은 줄 아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오직 기독교 신앙에만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로 제목을 사실인가 소설인가 라고 잡아봤습니다. 제목 좋죠? 좀 기쁜 얼굴 좀 해보세요. 기쁜 얼굴, 그죠? 제목 너무 좋습니다. 소설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사실을 좋아하십니까? 소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 예수는 과연 진짜 죽으셨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그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그거와 비슷한 질문, follow-up question. 예수는 과연 진짜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인 인물이죠. 근데 그거는 no problem으로 믿으시죠? 그럼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실인가 아니면 소설인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가? 오늘 그 질문을 다루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지금 어떤 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싶어요. 저는요. 궁금해요. 진짜 사실로 믿는가 아니면 소설로 믿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성경이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아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가 오실 것도 예언되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도 예언되어 있었고요,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성경대로 내가 이 땅에 왔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시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간 기독교 신앙을, 특히 그 핵심인 부활을 비논리적이고 미신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공격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수많은 철학자, 수많은 사이언티스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이언티스트는 다 부활을, 창조를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어요. 그런 온라인에 가면은요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이언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이언티스트라고 다 무조건 창조하고 반대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수많은 철학자와 수많은 사이언티스트와 세계에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들과 공산당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무신론자들, 스캡틱들이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약 5, 60년 전에 우리가 근대화 문화에서 살 때, 모더니티에서 살 때는 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That's impossible. 그것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과 어긋남으로 불가하다. That's not scientific. 이렇게 답을 했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postmodern, 그렇죠? 후기 근대화 문화에서는요, it is not impossible 그런 게 아니라 it is irrelevant 그럽니다. 나하고 상관없다. 여러분, 인간들의 마음이 들리시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게는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것은 내게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당신한테는 사실이지만
내게는 사실이 아니라고 postmodern people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시 맥다울이라는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글을 쓴 기독교 변증학자 apologist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질문을 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독교를 부인할 수 없는가? Why can we refute Christianity? 엄청난 질문입니다, 이거는요. Why can we refute Christianity? 그가 스스로 답합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기독교의 역사적 한 사건을 부인하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사건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 때문입니다. 사실입니다. 부활 때문에 여러분들이 That's irrelevant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진짜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면 여러분들한테도 관계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 조시 맥다울이라는 유명한 apologist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한 83세 되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비슷한 나이에 있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용하셨는데 그분이 쓴 유명한 글이 1992년에 The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부활의 증거라는 글을 썼는데 그분이 약 700여 시간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700시간이면은요 잠 안 자고 한 달 동안 한 것입니다.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 했으면 3개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연구 3개월 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분이 리서치한 후에 내린 결론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 700여 시간을 연구한 후에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인류가 생각하고 만들어낸 그 어떤 것보다 더 사악하고 악랄한 그리고 무정한 hoax, 거짓된 조작이든지 아니면 역사에 가장 주목해야 할 두드러지는 역사적 사건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많은 사람이 둘 다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에 가장 사악하고 가장 악랄하고 가장 무정한 조작. 왜?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으니까. 수십억의 사람을 속였으니까. 아니면 역사에 가장 주목해야 할 만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결론을 향해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려해야 할 부활의 사건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가 체포되어서 정치적으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되었고 죽었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일 후 그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저들이 찾은 것은 시체가 아니라 빈 무덤이었습니다. Empty tomb. 그리고 그곳에는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하나님이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합니다. 그리고 다음 40일간 그가 저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고 천국으로 승천하셨다고 저들은 얘기합니다. 이 스토리가 크리스천들의 그 증거를 통해서 이 부활의 스토리가 전 로만 엠파이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심한 핍박과 증오와 여러 가지 그런 핍박 가운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토리는 전 세계에 퍼져가서 오늘날까지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면서 전파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걸 그냥 무관하고 무시해 버릴 수 있나요? It is irrelevant. 여러분은 그럼 바보입니다. 그렇죠? 왜? 이 부활의 스토리가 놀라운
역사적 영향력을 끼치며 오늘까지 온 것일까요? 우리 그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 복음서에 기록된 증거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동화같이 보십니까? 증거할 수 없는 역사적 다큐멘터리입니다. 역사가들이 인정하는 역사적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의 기록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first hand, 눈으로 목격한 eyewitness들이 통해서 기록된 증언들입니다. 즉 이것은 매우 중요한 팩트입니다. 여러분 변호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가장 중요한가? 눈으로 목격한 first hand eyewitness 이건데요. 성경은 복음서는 다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도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가가 직접 쓴 것이 썼지만 베드로의 눈을 통해서 직접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여러 그 아이위트니스들의 증언들을 컴파일해서 합쳐서 역사가의 입장으로 쓴 글입니다. 요한은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어렸을 때도 봤을 것 같아요. 사춘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증인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증언한 그 예수의 부활은 가장 그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적대시하는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를 cult, 이단으로 생각하고 핍박하고 저들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로마 정부는 가이사 예배를 이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에서 예수 부활의 증언이 증거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credible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렇죠? 잘못하면 죽는데 거기서 계속 증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핍박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계속 우겨대겠습니까? 그렇죠? 저들이 죽어가며 외친 것은, 증명한 것은 예수의 부활의 메시지였었습니다. 세 번째, 신약 성경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활이 사건에 일어났을 때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복음서가 쓰여져서 circulate 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지금 일어났는데 지금 만일 그 글을 써서 막 돌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빤히 알잖아요. 그게 수백 년 뒤라면은 사람들이 뭐가 뭔지 모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살아있는데 그때 그 글을 써서 서큘레이트 하기 시작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건 터무니없는 사실이야. 만일 빈 무덤의 그 사건이 확실히 성립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하루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 동안 이 메시지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때 사건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있었고 부활의 빈 무덤의 그 사실이 확인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한 스텝 더 나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이 is New Testament reliable and trustworthy?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거짓이 적혀 있지 않는가? 성경에 실수가 적혀 있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는 성경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역사적 서류로, 다큐멘트로 신뢰할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터무니없는 일인가? 20세기 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한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말이죠, 이슬람 청년이 목동에 하나 있었는데 양을 키우다가 동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근데 동굴에서 뭐가 나왔냐면 거기가 쿰란이라는 데인데요. 쿰란 커뮤니티. 거기서 항아리 속에서 성경의 매뉴스크립트들이 나왔습니다. 매뉴스크립트.
근데 얼마큼 나왔냐면 구약 성경이 거의 다 나오고요. 신약 성경도 많이 나왔습니다. manuscript. 성경의 manuscript. 그래가지고 고고학자들이 그 manuscript를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인가?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 하고 연구를 했더니 진짜인 게 확인이 됐고요. BC 3세기서부터 AD 2세기까지 적혀 있는 성경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BC 3세기면 지금서부터 2300년 전입니다. 그리고 AD 2세기면 지금서부터 1800년 전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처음으로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2000년 동안 찾았던 성경의 카피들, 매뉴스크립트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게 99점 몇 %가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은 2000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고고학자들이 증명하는 textual criticism, 저들이 고고학자들이 인정하는 성경책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200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preserve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신 것 같아요. 성경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신약 성경의 이 카피, 매뉴스크립트이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것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호모의 일리엇이나 고전들이 지금 카피들이 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몇백 개, 몇천 개 됩니다. 몇백 개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매뉴스크립트는 지금 전 세계에 24,000개가 있습니다. 24,000개. 근데 그 24,000개가 같아요. 성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그리고 이런 학자들이 인정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성경은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 Sir William Ramsey라는 고고학 역사학자가 15년 동안 자기 인생을 걸고 한 가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가복음 누가는 역사가거든요. 누가복음은 모든 그 아이위트니스를 다 모아서 쓴 글이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Sir William Ramsey가 15년 동안 누가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역사적인 역사가가 아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15년 동안 할 일이 정말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증명되면 성경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자기 인생을 걸고. 그런데 그가 15년 동안 그걸 애쓰고 자꾸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Sir William Ramsey가 누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역사가입니다. 그 저자 누가는 가장 큰 수준 있는 역사가들의 반열에 기록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에드윈 블라움락이라는 오클랜드 유니버시티의 고전학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역사가라고 칭하며 모든 고전의 글을 역사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살아계심과 그의 죽음과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는 고전 역사의 어떤 팩트보다, 어떤 사실보다 역사적으로 더 확실하게 authenticated, 증명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순신 장군보다 1000배 더 확실히 증명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세종대왕보다. 아셨습니까? 그 역사의 어느 것보다 더 확실하게 authenticated. 이런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 오늘 본문이 그런 기록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런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역사적 증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긴 것을 보고, 이거 어마어마한 증언입니다. 그 돌이 얼마나 큰 거였냐면 4,400파운드짜리였습니다. 2톤짜리.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좀 이따가요. 근데 돌이 옮겨졌어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갔다,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때 당시에 시체를 훔쳐가는 그런 밴들리즘, 도둑들이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시체에서 귀중한 물품들이 나오고, 아니면 그 시체를 가지고 유괴를 해가지고 돈을 받았나 봐요. 그래갖고 그런 사건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달려가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런 스토리는 왜 적혀 있죠? 그렇죠? 이런 스토리는 왜 적혀 있죠? 이런 상세한 스토리가 적혀 있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아마 요한이 조금 더 젊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여러분 집중되기 시작하시죠? 세마포가 집중되기 시작하시죠? 세마포가 예수가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또 머리에 쌓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왔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즉 다시 산다는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성경에 부활이 이미 적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아직 알지 못하더라는 말은 나중에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저들이 부활을 먼저 체험했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먼저 믿었습니까? 부활을 먼저 체험했습니다. 저들이 보고 믿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역사적 증언으로 한번 좀 바라봐 주시겠어요? 눈으로 본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건이었는데 눈으로 본 사람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이 스토리가 다 적혀 있죠. 그것을 다 합쳐서 종합해 보면, 컴파일해 보면 이런 인포메이션들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건인가? 부활이 소설인가? 아니면 사실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믿거든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첫째, 예수의 시신을 유대인의 그 장례 풍습대로 세마포, 이렇게 세마포, 그때 나사로도 그렇게 했죠.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사람들을 세마포로 이렇게 쌌습니다. 쌌는데 얼굴과 이 몸을 따로 쌌습니다. 그래서 여기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있고 세마포가 있다고 그랬죠. 세마포를 이렇게 쌌는데 거기에 약 75파운드나 100파운드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모략과 그 향유, 그 myrrh and aloe, 그거를 섞으면은요 썩는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여기다가 갖다 바릅니다. 그러면 그게 거미한 메테리얼이 된다고 그래요. 거미,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75파운드를 갖다 바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누에고치 그런 그 뭐라 그러죠? 코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75파운드에서 100파운드의 그 myrrh and aloe한 그 거미한 것을 발라가지고 썩는 냄새를 줄이기 위한 그런 장례 풍습이었는데, 그 세마포로 쌓인 시신을 어디다 갖다 묻었냐 하면 돌무덤에다 갖다 놓습니다. sepulchre,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만 살 수 있는 그런 무덤을 그 바위를 파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고 거기를 큰 돌로 막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을 큰 돌무덤 문을 굴려서, 동그란 그런 문을, 그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굴려서 그 무덤을 막아놨습니다. 그 무덤의 무게는 약 2톤스, 보통 2,000kg쯤 된다고 그래요.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4,000파운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남자 20명, 25명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옮길 수 있겠는가? 세 번째, 우리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유대인들이 요청을 합니다. 뭐를 요청하냐면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무슨 말씀을 얘기했냐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 가지고 제자들이 훔쳐갈까 봐 유대인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요청을 해가지고 군인들을, 가드들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로마 법에는 그 군인들이 죄수를 잃어버리면 자기들이 처형을 받습니다.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 그러니까 술렁술렁 지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켰을 것입니다. 네 번째, 그 돌문에 로맨 실, 로마 정부의 도장을 발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로마 실을 발랐다는 것은 역시 빌라도가 명령한 것인데 그 공식적인 도장으로서 이 돌무덤에 그 시신을 훔쳐가려고 하는 vandalize 하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거기다가 도장을 콱 찍어서 누구든지 이것을 열면 로마 정부를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감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군인들도 지켰고 로마 도장도 찍혀 있었고 그리고 큰 돌문이 있었고 세마포로 꽉 묶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3일 후 빈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빈 무덤, empty tomb. 이게 역사의 가장 큰 증거거든요. empty tomb. 그 후로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그 시신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빈 무덤에 찾고 있었는데 그 후에 크리스천들이 어떤 증언을 하냐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여러 가지 증거를, 부활의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셨다. 못자국도 보여주셨고 창자국도 보여주셨고 함께 먹기도 하셨고 함께 걷기도 하셨고 와서 가리키기도 하셨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증언하는데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한번 새로운 귀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 번은 그 부활하신 예수가 단번에 500명에게 함께 나타나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명이 한 번에 봤습니다. 500명이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한 번에 봤습니다. 그들이 헛것을 본 걸까요? 단번에 한 번에 헛것을 본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그 500명이 함께 보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증언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다 종합해보면 보시다시피 수많은 스텝의 보완장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수많은 보완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법적 재판 때도 그랬고 십자가 처형 때도 그랬고 장사했을 때도 그랬고 무덤에서도 그랬고 도장을 붙이면서도 그랬고 군인들을 지키면서도 그랬고 수많은 스텝들이 예수 부활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보완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스캡틱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았다 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하시죠? 빈 무덤. 여러 가지 다 종합해서 6가지 사실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6가지 간단히 잘 들어보세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사실일까? 6가지 팩트. 첫 번째, 깨어진 로마 도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거기에 손을 댈 수 있을까? 누가 과연 로마 정부에서 찍어놓은 그 도장에 그걸 부실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랬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벌써 다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갔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빼기 위해서 그 도장을 부셨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Fact 2, 두 번째 사실,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예수 부활의 가장 큰 증거인데, 그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그 후로 그 시신을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땅을 파가지고 시신을 갖고 와서 이게 예수 여기 죽었잖아, 이거 한마디면 됩니다.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또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약 50일 뒤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어디서 설교를 하죠? 예루살렘에서 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디냐 하면 바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있지도 않은 일을 제가 뉴욕에서 막 떠들어야 된다면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미친놈 거짓말하는 것 좀 봐라. 있지도 않은 일을 막 떠들어대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은 부활이었습니다. 만일 그 빈 무덤이 그게 헛소리였다면 부활의 그 소식은 단 하루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폴 에센스라는 역사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빈 무덤의 증거가 확실하게 확립되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확실히 사실로 에스태블리시 되지 못했다면 예루살렘에서 그 현장에서 부활의 증언은 하루도 한 시간도 갈 수 없었을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또한 유대인들과 로마 역사가들이 유대인들의 트래디션과 소스들이 부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 조시퍼스, 그 사람의 글에 보면 분명히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5세기에 유대인들이 그 역사의 글을 모은 컴파일레이션 톨리도스 예슈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했어요. 그런데 증언하고 있어요. 그게 부활의 증거예요. 역사적 증거예요. 폴 마이어라는 역사가는 가장 그 반감을 가진 그 문화와 소스가 인정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증거이다. 그러므로 가장 강력한 역사적 증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역사가들이요. 역사를 직업으로 하는 역사가들이요. 그렇죠? Fact number 3, 세 번째 사실, 큰 돌무덤에 그 문이 옮겨졌습니다. 4,000파운드짜리 문이 옮겨졌습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요. 사람들이 지릿대로 이렇게 사용해서 옮겨야 했었습니다. 그 밤중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로맨 도장이 찍혀 있고 그 4,000파운드짜리를 누가 몰래 열고 훔쳐갈 수가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번째 fact number 4. 그 예수님을 지키던 군인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그렇죠? 그 죄수를 지키는 군인들이 어떤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저들이 처형됐습니다. 사형됐었습니다. 그것이 로마 법이었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매우 철저히 상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면서 지켰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죄수가, 죽었던 죄수가 없어졌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요. 그래서요. 그렇죠? Fact number 5, 다섯 번째 fact입니다. 사실은 세마포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돌무덤에 들어가니까 빈 무덤은 빈 무덤이었는데 세마포가 남아 있네요. 누가 만약에 훔쳐갔다면 그 다 벗겨 놓고 다 벗겨서 훔쳐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무덤에 들어가 봤는데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몸을 싸고 있던 세마포가 몸 모양 그대로 누워 있는 거예요. 여기요. 마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나비의 그 뭐라 그러죠? 커쿤. 네. 그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만 싹 빠져나가고 세마포가 그 끈적끈적한 거미 미트리얼, 앨로 앤 머드 쌓여 있는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요한복음 11장에서 살리셨습니다. 살리셨을 때 나사로가 어떻게 돌무덤에서 나왔죠? 이렇게 걸어 나왔는데 세마포가 감아져 있었습니다. 다르죠? 왜냐하면 나사로는 다시 죽는 그런 부활을 했기 때문에. 곧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얼마나 더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억하시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이렇게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탁 나타나셨어요. 그 벽을 쑥 뚫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내 못자국을 만져보라. 내 창자국을 만져보라. 몸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그런 몸으로 부활하실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너무 놀라서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런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입니다. 놀라운 사실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돌문도 옮겨졌고요, 세마포도 있고요, 로만 그 도장도 다 깨졌고요, 그리고 군인들이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세마포의 증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팩트.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한 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주일 첫날만 5번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에게 처음 나타나셨고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요, 도마가 없는 11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루에만 5번 나타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증언들입니다. 증인들이 말하는 증언들입니다. 그 후에 일주일 후에 도마를 포함한 11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셨죠. 그래서 도마한테 이 손에다, 여기 손바닥에다 내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밤새도록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한 500명이 모여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쩌면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일 수도 있어요. 500명이 봤어요. 500명. 이게 6가지 팩트입니다. 역사의 어떤 사건을 연구할 때 그 사건을 공개할 때, 퍼블리시할 때 그 사건에 참여했던 사람, 그걸 직접 본 사람이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지금 살아 있는가, 그 어떤 들려오는 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증언을 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팩트입니다. 법정에서. 그런데 예수 부활의 사건을 바울이 증언하기를 500명이 한 번에 봤다. 근데 그 중에 지금 대부분이 살아 있다. 만일 지금 법적 그런 트라이얼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증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윈 야마구치라는 교수, 마이애미 유니버시티 교수는 이 부활의 사실을 증명하는 그 힘과 권위는 이것을 눈으로 목격한 증인 500명 중 대다수가 그때도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만일 나를 못 믿겠거든 저 사람들한테 물어봐, 500명한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와 같은 역사적 글에 그 사건이 있은 후 고린도전서가 약 30년 안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30년 안에 기록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 뒤에 고대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증거하는 증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법정에 갔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법정에 갔는데 어느 사건을 다루는데 증인이 500명이 나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시끄러울 거예요. 500명이 증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500명이 출두하여서 같은 증언을 합니다. 5분씩 합니다. 5분씩. 그리고 크로스 익자민 하시고 5분씩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똑같이 증언을 합니다. 네, 그것이 사실입니다. 네, 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500명이 5분씩 하면 50시간의 증언입니다. 50시간. 50시간 동안 똑같은 거 들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그 500명 중에 속하지 않았던 다른 증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만일 이런 일이 법정에서 일어난다면 역사에 가장 크게 승리한, 가장 한편으로 치우치는 lopsided 대승의 대승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법적 공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소설입니까? 사실입니까? 저를 보고 한번 답해 보십시오. 나랑 상관없다? 상관없다?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증거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소설입니까? 사실입니까? 결론을 옥스퍼드 대학의 모던 역사의 과장 타머스 아놀드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시대의 역사의 사건들을 연구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사건들의 증거를 검토하고 연구하고 리서치하는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적 사건 가운데 들어보세요. 인류의 역사적 사건 가운데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그 사건보다 더 확실히, 더 fuller, 완벽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방면의 증거들로 증명된 사건은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는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증거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물을 것입니다. 예수 진짜 부활한 거 맞아? 여러분 증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잖아요. 다 이 눈을 열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열어주세요. 왜? 증언하라고.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팩트입니다, 여러분.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역사적 팩트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Bodily resurrection, historic resurrection. 그렇다면 so what? 뭘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만일 그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면 그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그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고, 잘 들으세요,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과 자녀와 부모님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의 말씀과 약속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헛소리 하신 게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분의 말씀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활하신 살아계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아멘 되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안 돼도 오십니다, 여러분. 안 돼도 오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게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를 하죠? 그 부활을 말하면서 바로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명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지금 회개하고 무릎을 꿇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버티시겠습니까?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역사를 심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